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불교 숫자 그림으로 보는 부처님의 이야기의 명상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명상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뭔가 힐링을 받고 싶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렇게 명상센터에 가거나 또는 이렇게 어디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부처님의 명상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해소나 잠깐 쉬고 싶다는 명상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은 몸을 쉬고 또 다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찾겠다는 것이지만은 이 부처님의 명상은 삶과 죽음, 거기에 나의 존재를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명상하신 것은 해답이 있어요. 내가 그 해답을 찾고 행동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우리들이 하는 명상은 그냥 잠시 내 인생에 의해서 어떤 모티브를 찾는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모티브를 찾지 못하고 나의 윤회 속에서 계속 조금 편하게 조금은 쉽게 살자는 약간의 조금 이익을 쟁취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명상센터 가서 명상을 하고 이것이 나에게 힐링이 되고 내가 좀 존재가 알아졌다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부처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부처가 되기를 원할 수 없는 것이 세속이라는 우리 세상의 사회생활에 스트레스나 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을 불교의 부처님의 명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요, 전생이 제가 도설전에 호명보살이라 했죠. 아주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중생의 몸을 받았지만 이 생각, 영적인 생각은 계속 전생을 이어오는 거죠. 부처가 되고 싶다는 생각, 내가 또는 보살이었을 때 부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이 생각들이 계속 습관처럼 아래아에 잠겨서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들이 저와 유식 공부를 할 때는 내 아래아의 창고를 제가 뒤져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래아를 뒤져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어나서 살았던 것, 또 기억하는 부분 정도만 내가 생각해서 아래아를 뒤져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나의 과거 전생을 찾을래도 알지 못하니까 찾지 못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제 전생을 찾은 거죠. 왜 찾았냐 하면은 어떤 기회가 되어서 전생을 보시는 분이 제가 전생의 큰 스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큰 스님일까? 나는 여자이고 나는 일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제가 생각을 계속 했어요. 내가 큰 스님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지금 현재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슨 수행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를 찾게 되었죠. 그래서 큰 스님들을 계속 만나보았어요. 그냥 일반 스님이 아니고 큰 스님이라 하니까 큰 스님을 만나봐야 되겠죠. 그래서 큰 스님과의 인연이 되면서 큰 스님이 하시는 모든 이제 절간의 일들을 나한테도 있는지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스님이 법문을 하시면 나도 법문을 하게 되고, 큰 스님이 연부를 하면 연부를 하게 되고, 큰 스님이 또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익을 되게끔 말씀해 준다면 나도 그것을 해내게 되고, 또는 절에서 불사를 하게 되면 또 저도 그런 불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제가 가진 존재가 큰 스님이었다는 증거를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부딪혔죠. 하두가. 큰 스님이 그 다음 단계에는 무엇을 하실까? 그래서 큰 스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스님들이 법문하시는 것은 부처가 되고 열반하고 싶다는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죽을 때 이렇게 앉아서 수행하면서 죽고 싶다는 것, 죽음 이후에 나는 또 이렇게 스님이 되어서 다시 스님으로 태어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을
해야만이 내가 전생이 맞다고 할 수 있고 현재 내가 그것을 수행을 해야만이 내 미래세가 또 부처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나의 생각이죠. 생각을 해답을 얻고 수행을 하는 것이 명상이에요. 예, 그럼 내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답을 얻기 위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이 명상이고 그냥 몸을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참선하고 아무 생각을 비우라는 것은 결국 참선이란 말이 또는 수행자들이 스님들이 하는 말이 이 모든 이 중생의 오욕, 탐, 진, 치가 가득 찼는데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참선에 고요한 상태로 가겠습니까? 그죠? 그냥 내 것이 무엇이 탐이고 무엇이 어리석음이고 무엇이 거짓이었는지 내 것을 자꾸 꺼내서 생각하는 것이 참선이 되고 명상이 되는 거죠. 이런 참선과 명상의 지금 실천이 약간은 잘못되어 있죠. 그것마저 할 수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것이 하두가 되고 이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힐링이 되고 내가 하는 일에 휴식이 되고 내가 하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몸을 쉬는 참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수행자들, 스님네들은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해답을 얻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을 계속 더 밝히기 위해서 참선하시는 거죠. 그 차이가 다른데 저는 일반 이제 대승불교의 유마거사나 승만부인처럼 보살가에서 부처가 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와 똑같은 입장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부처님의 일대기처럼 근원적인 문제, 본래적인 문제, 또 부처님 말씀하신 우리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동참을 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스님네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건기에 맞게 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현실 사회에 대해서 또 가족관계, 사회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뿌리치지 못할 때는 그 해답이 정답이고요. 저 같은 사람은 나의 삶 자체를 바꾸어서 부처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강의밖에 할 수가 없죠. 조금 더 깊고 심오하게 자신을 한번 또 알아보는 계기가 되는 강의니까 이런 차별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할 이유는 없고요. 부처님의 금기에서는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부터 태어나셔서 바로 걸으셨다 할 정도로 7살에는 벌써 글을 읽고 쓰고 다 할 줄 아셨대요. 그리고 12살에는 이제 그때서부터 세상에 대해서 명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시절에는 이제 뭐 이렇게 농사를 시작하는 날이 있었대요. 그 농사를 시작하는 날에는 바깥 외출을 한대요. 그 왕족에서도 바깥에 외출을 해서 농사 짓는 이 농부들을 보았던 거죠. 궁궐에서는 왕들이 너무 화려하게 사는 거죠. 먹을 거 다 먹고 아름다운 옷 입고 이쁜 모습으로 살다가 바깥에 나가 보니까 조금은 왜소해 보이고 누더기를 입고 또 뭐 소들을 막 이렇게 움직여서 밭을 갈고 있는 그 고통을 보았다는 거죠. 그 고통을 보면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에 잠기신 거죠. 그 생각이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이렇게 흙을 파고 있는 가운데 하늘에서 새가 날아와서 벌레를 쪼아먹고 날아가 가버린다는 거죠. 거기에서 왜 금방 태어나서 살려고 하는 벌레들을 이렇게 쫓아 물고 죽이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진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12살에 남다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전생에 이미 지혜로운 영적인 생각, 이런 습관 또는 그거 인연법을 그대로 들고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 생을 산다고 보시면 돼요.
보살에서 부처로 가는 다음 단계에 이제 우리 사바세계 영부제 세상에서 그것을 수행하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을 하는 부분을 표현을 했는데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새가 벌레를 쫓는 데에서 상가 죽음을 아셨다면은 이제 그 다음 계속 이렇게 명상에 드셨어요. 그 해답은 못 풀었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어느 해에 또 나갔대요. 궁궐 밖으로 또 나가서 이제 이렇게 동쪽으로 먼저 가서 동쪽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우리가 늙으면 굉장히 몸이 빈약하죠. 저도 이제 어떤 분이 임종을 볼 때는 그 거룩한 모습이 바짝 마르고 뼈만 남은, 이 가죽만 남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노인이 되면 주름도 깊어지고, 그렇죠. 저희들도 마찬가지 주름살이 늘어나듯이 부처님이 12살쯤에 본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했다는 거죠. 이가 빠지고 백발이 되고 몸은 바짝 마른 이 노인이 불쌍하고, 나는 이렇게 대접을 받고 융성하게 사는데 같은 사람인데 왜 궁궐 밖에는 저렇게 누추하게 살고 나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부유하게 사느냐, 그런 데 대해서 또 생각을 하시기 시작했답니다. 이런 생각에 계속 빠져서 길을 가다가 이제 남쪽으로 향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계속 이 문제를 찾고 계신 거죠. 남쪽에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두드기를 선 병자를 만난 거예요. 아픈 사람이죠. 늙은 생로병사의 노를 만났다. 이것을 멈출 수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또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또 길을 가다 보니까 서쪽문을 향한 거죠. 서쪽에는 말 그대로 장례, 이제 그죠, 죽어서 거기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은 장례식이라도 바로 병원에서 영안실로 옮기고, 또는 우리가 그 시신을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 슬퍼하고 또는 화장터에서 굉장히 그 생각으로 우리가 울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시신을 그냥 들쳐 메고 가듯이 알몸으로 이렇게 싸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성녀들이 입는 이 회색빛 옷이요, 그 당시에 시신을 싸던 천이라고 해요. 이게 시신을 사는 천의 색깔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아름답게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이런 상을 내지 않고 승복을 입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유래된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누더기라도 이렇게 걸쳐서 가면은 시신이 보이지 않을 건데, 그때는 알몸으로서 그냥 축 늘어진 주검을 본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늙음도 보고 아픔도 보고 죽음까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해이, 인생 무상을 느끼고 계속 명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가면서 계속 명상하고 있으니까 왕이, 아들이 뭐 임금이 되어야 되는데 결혼도 해야 되고 또는 이것을 누려야 되고 백성도 다스려야 되는데 계속 생각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계속 생각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하는데도 뭐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학문을 가르치게 스승도 이렇게 붙여주고 계속 공부하게 궁궐에 뭐 여자들도 붙여주고 했지만, 부처님은 그 당시는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불리죠. 만족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바깥을 한번 이제 가서 마음을 조금 다스리려고 부모님께, 왕에게, 아버지 이제 나 외출 좀 하겠다 하니까 기꺼이 허락을 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북쪽의 문을 이제 한 바퀴 돌겠죠. 그때 사문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까지 만난 노인이나 뭐 아픈 사람이나 죽음의 그런 시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빛이 나고 활발하게 이렇게 앞쪽으로 걸어오는 분을 만났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가 물었더니 이제 출가를 한 사문 성녀죠. 사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계속
뭐 생로병사에 허덕이고 명상을 하게 되었는데, 진정으로 출가한 성녀가 행복하고 이렇게 빛이 나고 건강해 보이고 활기차 보이는 모습에 이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문을 붙들고 당신은 왜 이렇게 건강하고 왜 활기차 보입니까? 하니까 나는 이 생로병사의 인생 허망을 느꼈기 때문에 그와 다 관계없는 출가를 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를 결심하였죠. 거기까지는 이제 부처님의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부처님이 이제 출가해서 구도를 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같이 부처님의 명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명상이 12살부터 출가하기 전까지 28살까지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생로병사에 대해서 이제 하드를 가지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100년을 살고자 하지만 100년 후에 죽고자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하면 뭔가 인생 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살겠다는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살겠다는 것은 욕망이고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가진 존재는 중생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요. 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보살의 단계, 깨우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리살타라는 깨우침, 깨닫는 자, 이것이 보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깨우치라고 모든 불자에게 보살이라는 칭호를, 명호를 주지만은 사실 그 뜻은 깨우친 사람이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삶과 죽음, 생로병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병으로 계신 분은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건강하게 죽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는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올 병에 대해서 더욱더 병들어 죽지 않는 건강하게 살다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